할렐루야. 제가 우리 민우와 또 김승현 성도에 관한 것들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 김민정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전달되었고 또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지구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린 생명, 정든 고향 몽골을 떠나서 낯선 이국 땅 이 한국에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마에 싸우고 있는 민우. 그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더욱 집중해서 지금 이제 그 일을 주님께 매달리는 일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육신을 낮추고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공예배에 다 참여하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민우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며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역사하는 힘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병든 육신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능력 있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가르치는 기도 응답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아까 간증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의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응답을 어떤 태도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죄와 그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이 공동체 기도의 응답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지금 이 40일 특별 집중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수많은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었던 이유,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 문제와 깊이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우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지구촌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진정한 회개, 능력 있는 기도의 응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 이건 명령이에요. seek. 구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오늘 본문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그런 생각, 그런 의도, 그런 행동을 품고 있다면 어디에? 내 마음 가운데. 아무리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말씀 보세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짧아서 민유를 치유하지 못하시거나 그분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간절한 음성을 듣지 못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의 죄악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꺼운 담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지금 40일 민우를 위한 특별 집중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형식적이진 않았는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가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죄 때문은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은밀한 죄악, 저도 몰라요. 그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 은밀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죄의 담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거짓말, 미움, 시기, 질투, 음란, 탐심, 교만, 불순종,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세상적인 욕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악들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담이 높이 쌓여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민유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그 담을 넘어서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원리, 성령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이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한다는 것, 그거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 곧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선포했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선포했다면 그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사람인 목사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 자체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쌓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4년 전에 와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나요? 여러분의 반응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걸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한 사람과 그냥 사람의 말로, 야 목사니까 하는 얘기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모습은 천차 하늘과 땅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우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어린 삶에 들여오진 고통, 그리고 엄마 김승현 성도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병든 육신이 회복되고 그의 어린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죄의 담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삶, 우리 교회 공동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죄악이 없는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기도가 능력 있게 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각 사람이 죄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문제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고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가요? 회개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지, 어떻게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confess.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단호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방향의 전환까지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된 생각과 의도, 죄악된 행동과 습관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머리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때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크고 작은 죄라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민우를 위한 집중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며 우리의 기도는 다시 하나님께 막힘없이 상달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있었던 모든 죄 문제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 주님 앞에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숨겨진 은밀한 죄악, 마누라도 몰라, 자식 새끼도 몰라,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가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는 절대 용서하지 못해. 세상적인 욕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불순종의 죄 또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박했던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 단호하게 돌아서기로 결단해야 돼요. 죄의 기회가 있다 피하세요. 죄의 습관이 있다 잘라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순종하려고 힘쓰세요. 그럴 때 그 진정한 회개만이 죄의 담을 허는 유일한 도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민우를 위한 기도도 응답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회개와 기도 응답의 관계를 분명하게 연결시키십니다. 이 말씀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민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느냐?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믿어요.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분명히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작은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병든 자의 죄 문제와 잘 들으셔야 돼요. 병든 자의 죄 문제와 기도 응답의 관계를 언급하는 겁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어? 회개해야죠. 병든 원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비성경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 영적인 상태, 즉 죄와 연결되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병든 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죄 사함과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 육신의 치유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의 능력이 죄 문제 해결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지난주 민우를 신방했습니다. 그때 김승현 성도와 민우가 있는 그 집에 방문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김승현 성도가 변호사예요. 몽고에서. 변호사가 있는 그 회사에 이제 있으면서 변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수임료도 받고. 근데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회사를 위해서 나의 수임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지금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김승현 성도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밀접한 관계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는. 따라합시다. 내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눈 뜨세요. 지금 눈 뜨고 보세요.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보다 동일하게 중요한 게 있다. 뭐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은 죄들이 있어요. 서로 앙금이 있다고. 그것을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때 겸손하게 되고 서로를 향한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고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그 후에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의인으로 간주하셔서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죄인인 것 같은데 또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의인이라고도 하는 것 같고 좀 알쏭달쏭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 중요하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워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고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더욱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능력 있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민유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40일 집중 기도 여정 속에서 릴레이 금식 기도와 공예배 참여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노력들은 민우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공동체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능력 있는 합심 기도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능력 있는 합심 기도는 회개 위에 세워진 하나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으로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합심기도는 그때야 비로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과 서로를 향한 미움과 앙금이 여기 남아있다면 우리의 합심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릴레이 금식, 우리 육신을 낮추고 영적인 민감성을 높이는 귀한 훈련입니다. 공동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성경 읽는 것,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노력들은 더욱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노력들이 진정한 회개와 죄의 담을 허는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적인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3년 전 여기 우리 교회 올 때부터 여러분에게 선포했어요. 저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행하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오늘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 여러분 마음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기분 나쁘게 왜 목사가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우의 치유를 위한 간절한 기도는 이 40일 집중 기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각자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회개의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 목사도 몰라요. 배우자도 몰라요. 서로가 서로에게 쌓아둔 앙금.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에서 몇 년 계십니까? 계시면서 서로가 집사가 권사에게, 권사가 집사에게, 성도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서로 쌓아둔 앙금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와 서로를 향한 용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의로운 의인의 기도가 될 것이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늘 보좌에 상달될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 위에 세워진 하나됨 속에서 그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은 없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의 담은 없는가? 다른 성도들에게 앙금을 품고 있거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없는가? 세상적인 욕심, 정욕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진 않는가?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정죄와 같은 죄의 그림자는 없는가?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는 없는가?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엄중하게 도전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병든 민우의 육신에 하나님의 치유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되게 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지금이 회개할 때라고. 민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진심으로 confess, 자백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보에 이 2장 A4 용지가 껴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번 주간 특별히 영적 훈련에 여러분을 강력히 초청합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오늘 목장 모임 때 이것을 할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이 죄의 목록을 적는 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제가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랬는데 만약에 연세 드신 분이 좀 부족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든가 사모한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적으세요 그러면 한 2-3줄 적고 못 적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왜? 나는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여기 한 장은 앞뒤로 다 적어 드렸어요. 여러분이 죄 목록을 여기 빈 A4 용지에 누구누구의 죄 목록이라 있어요. 이건 여러분 그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목자도 보지 않고 목사도 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배우자도 보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이름을 쓰세요. 명정은 목사의 죄 목록.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대한 죄 쭉 읽어보시고 자신에 대한 죄 쭉 읽어보시고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를 쫙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거 한 절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 적이 있는가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적는 거예요. 한 절 여러분 컴퓨터로 하지 말고 볼펜으로 쓰세요. 여러분 손으로 하나하나씩 쓰세요. 하나씩 쓰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 먼저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목장에서는 하지 마세요. 오늘 목장에서는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집에 가져가셔서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으세요. 그리고 A4 용지하고 빨간 펜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이거 한 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아무 종이나 쓰셔도 돼요. 저 한 장 더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빨간 펜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종이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들, 하나님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누가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쓰는 거예요. 내가 생각의 죄, 내 말의 죄, 내 행동의 죄, 짓지 말아야 할 것 행한 죄, 행해야 할 것 행하지 않은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는가, 미워하는 것이 있었는가, 내가 성도들 간에 용서하지 못한 게 있었는가,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었던가, 숨겨진 모든 죄악을 정직하게 기록하세요. 다시 한번 숨겨진 모든 죄악을 정직하게 기록하세요. 그리고 빨간 펜을 드세요. 이 빨간 펜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들을 하나하나 진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빨간 펜으로 그 죄 목록을 힘주어 지워 나가세요. 눈물과 함께 지우세요. 제가 예전에 보면 여기가 다 눈물로 젖어가지고 쭈글쭈글한 종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 그 회개의 눈물과 빨간 펜으로 지어진 죄 목록이 담긴 종이를 갖고 오세요. 여러분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옥상에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그 모든 죄악의 기록을 하나님 앞에서 불살라 태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사함받고 소멸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음을 온 공동체가 함께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넘어간 죄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려놓는 영적인 결단이고 선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던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는 강력한 영적인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적인 기회에 온전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회개의 여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민우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가정의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엄청난 많은 문제,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의 담이 우리의 모든 죄 목록을 태움으로 인하여서 다 허물어졌을 때 우리의 합심 기도는 민우에게 향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각자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 제목이지만 이 기도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공동 전체의 영적인 정결함과 회복을 원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잖아요. 그 왕들이 하는 것들을 보세요. 그 왕들이 리더십으로 있을 때 그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여호와의 길로 행한 왕과 백성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의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될 때 우리 합심기도는 더욱 강력한 능력으로 민우에게 향할 것이고, 민우의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이 회개의 영적 훈련에 진심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 목록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록하세요.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지워 나가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 그 회개의 기록을 함께 불태우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결함을 선포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민우가 완치되고 건강 회복하고 김승현 성도가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의 담을 허는 회개 위에 세워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정말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죄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담이라는 거예요. 그 담이 있으면 절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만이 그 담을 허물어뜨리는 도구임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기도,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의인의 간구가 능력 있는 기도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가 능력이 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먼저 뭐가요? 영적인 정결함,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회개와 용서, 그것이 필수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우리 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빨간 펜으로 지우고 회개하고, 다음 주일 함께 불태우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더욱 확증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민우의 치유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우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됨과 용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엄청난 도약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죄악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특별히 서로에게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용서 구하고 용서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이러한 회개 속에 세워진 우리의 기도가 주의 담을 넘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뭐 한다고요? 집에 가서 죄의 목록을 적으세요. 아셨죠? 정하는 것이 힘들다. 저한테 오세요. 최성진 사모한테 가셔도 되고. 그리고 다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눈물로 흘리면서 회개하세요. 이건 여러분 이 가이드라인을 쓰지 마시고 이걸 보시면서 내가 그때 몇 월 며칠 날 내가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한 말씀을 내가 그냥 불순종했네. 그거 적으세요. 또 여러분이 어렸을 때 뭘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네. 적으세요. 저는 이거 할 때 어떻게까지 했냐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화일중학교 다닐 때 나쁜 애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문방구에 가가지고 한 서너 명이 들어가서 물건 조그만 거 하나 사고 탁 나와. 그러면 이 안에 뭐 다 훔쳐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다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그 회개 안 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 안 해도 구원 받는 거에 지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구원에 관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각났다면 다 적으세요. 적고 빨간 펜으로 지우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 나올 때 옥상에 우리가 예배 말씀 다 마치고 가면 우리가 올라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이고 나 이거 안 갖고 왔어 뭐 이러지 마세요. 다 간절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올라가서 태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공동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민우를 통해서 민우 개인적인 것, 김승현 성도의 개인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루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우리 기도를 가로막는 담이고 진정한 회개만이 그 담을 허물어뜨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 숨겨진 죄악,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그 죄의 담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